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으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합한 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레아가 남편을 사모하고 갈망했듯이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사모함으로 일어나야 되냐면요,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라. 이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받기를 사모했다면 이제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하죠, 그죠? 이건 그죠? 주님께 받을 것은.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주님께 얻고자 하는 사모함은 주님께 드리는 걸로 돌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고자만 하고요,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풀어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이후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표현하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사, 어떻게 감사해요? 그와 같이 약하고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던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줄 모르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때요? 누군가 올려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아프죠, 그죠? 그죠? 그럼 그 아픔은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의 가슴을 가지고 그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이루려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상적이고 바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진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은혜를 얻고도 예전처럼 살고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 주의종한다고 하나님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행실적이거나 또 그런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명과 삶을 다
바칠 만큼 뜨겁고 뜨거운 불과 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나엘이요, 왜 자식을 낳기를 원합니까? 지금 남편의 사랑, 남편의 총애가 자식을 낳아서 드리는데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지금 나의 기쁨이며 동시에 무엇이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엘이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갈망하는 그는 어느 날 듣자 하니까 소문이 합한채가 거시게 하더라. 합한채가 뭐예요? 임신 촉진제고 마취제고 그런 것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 그게 좀 거시게 하더라.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하더라. 임신 촉진제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이제 아무런 이제 분별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내 남편 언니한테 줄 테니까 응? 뭐예요? 합반차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남편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이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내 남편을 갖다가 자기 언니에게 준다. 그것도 뭐 언니 남편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해요? 원래는 나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엘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혹시나 이 합한채를 가지고 오면은 내 신랑이 더 기분이 좋아서 자식을 생산하지 않을까. 이거 참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부분을 지금 조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사모함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맨날 햄을 속이고 사기쳤다고 그렇게만 설교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성경은 물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의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모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나엘이 합한죄를 얻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정력죄라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식은 곧 남편의 기쁨이고 남편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 남편을 소유하는 가장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 나엘의 모습에 그 사모함이 영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자 그리스도에게 더 자기를 드리려는 성도들의 자기를 드리려는 사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얻는 것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나엘의 가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했거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그 사랑을 잉태하여 자식을 사랑으로 드리듯 왜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드려야 되는가? 자,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평신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나를 들여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을 갚으라. 오늘 주님이 성도들을 신부로 말하고 주님 당신을 남편으로 말할 때 제일 정확하게 비유한 것이 뭐냐면은 호사에서 보면은 아내 고멜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 16장으로 보면은 누군가 자식을 낳아서 길거리에 아들 자녀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생자를 버려 벌판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핏덩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왕이 지나가다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왕후의 자리까지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 속에 긍휼이 작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생명까지 다 바치고 보여주신 주님 앞에 이 죽어가는 시체 같은 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강지사님 잠깐 멘트를 던졌죠. 교회 나와서 오늘 처음으로 기타 치며 특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영광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직도 지금 긴가민가 지금 자녀가 아프니까 교회에 이제 우리 이 집사님 아내 집사님에게 이끌려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바위가 천년 바위가 되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구멍이 천년 동안 이만큼 나듯이 쭉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볼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특성하고 있다니까. 30년 동안 기타도 안 치다가 지금 기타를 치면서 참 나는 부럽더라고. 나는 기타를 47살에 배우려고 샀다가 내가 던져버렸어. 그때 배웠으면 벌써 저 정도는 칠 텐데 그죠. 그래서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조금씩 변해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특별 방송했어요. 전국 방송국에서 다 지금 다 올라가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를 조금씩 켜서 나중에는 왕후로 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 된 우리는 평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한테 자식도 낳아주고 당신 말이야 내 매력에 빠지고 그렇게 할 성도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벌레 같고 오물 같고 버려져 죽어가던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랑과 영광으로 나를 아내 삼아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아졌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그 에스겔서 16장에 그 나오는 그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받고 그 왕후의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묵상한다면 그것이 항상 여러분의 그 묵상의 내용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이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드리고 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고요.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나는 주의적으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누구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상담 안 했다니까요. 나는 이 잘라야 할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내가 갚을 길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사모가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야 된다고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 시냇가에 학생물을 쓰고 공부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대. 시냇가 물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공부하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먼저 제 결단이 있었죠. 가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허물이 많습니다. 못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출신의 그 아내요, 또 우리 주님이 그런 영광과 사랑의 주님이라면 그 남편에게 뭘 해드려야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아이가 되고 자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특성을 부르는 이 가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그죠? 마치 아내가 임신한 것처럼 그 남편이 기뻐하듯이 기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피와 육체와 뼈다귀가 있는 하나의 육신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이 잉태되고 열매 맺는 것이 임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비유로도 그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잉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 당신께 드리고 싶어서 내 생명과 내 삶 속에서 주신 사랑을 잉태하여 자식을 낳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영혼 구원과 양육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생명 없이 죽어가는 지옥 갈 자를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그 생명을 바치고 저주받아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가진 이 성령은,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당신께 드리고 내 안에서 자식을 마치 품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잉태하는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잉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성도들 혹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비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은 나는 저희들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의 아비, 어미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전도하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기를 1년 2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수만 번을 만나러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많은 집사님은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아. 이제 서서히 할렐루야. 이제 꼼짝없이 잡혔어. 자의반 타의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쏟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차츰차츰 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장성해질 때 끝까지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잉태하여 그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양육하여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모함이 뭡니까? 사랑을 받았거든 사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거든 사랑을 하라. 그래서 이 몸에 그 사랑을 잉태하여 자식을 낳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예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나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다해서 그들을 마치 내 자식을 살려내듯 내 자식을 양육하듯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왜 이렇게 덥지? 예? 예? 리아서 그렇다고요. 불이 왔어요? 네, 불이 온 것 같긴 한데. 불이 온 것 같네. 예, 불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비유를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밭이 농부의 사랑을 바라 뿌려진 씨를 품어 추수알곡을 사랑으로 드리듯 우리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땅이 있어요. 항무지가 아니고 책박하여 개간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과 희생을 다하여 그 사람으로 밭을 일궜습니다. 쓸모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낼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생명의 씨를 뿌려줬어요. 그러면 이 밭은 그 농부의 무엇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3년 전에 지금 얘기 말고 지금 우리 저쪽 교회 가니까요. 지금 종탑 있는데 옆에 지금 꽃을 심어놓고 이 현장 만드는 공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가니까요. 고양이 판, 개판 완전히. 누구도 들어가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고물을 1톤 차로 2차를 갖다 날렸는데도.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또 다시 또 송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다가요, 이제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밭에 있는 흙을 퍼다가 거기에다가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꽃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지금 포도가 지금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어요. 응? 이건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았죠. 농부에게 사랑을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뿌려진 씨를 품어서 잘 자라가요 추수알곡으로 그에게 농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잘 가고서 이게 결국 꽃이 피어서 누구에게 기쁨을 줍니까?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기에 나 자신을 사랑으로 드리려 하는 그 사모함,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 쓸모없는 땅을 흙을 갖다 채우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줬더니 결국은 이 씨가 꽃이 피어서 결국 누구에게 기쁨을 줘요?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이 비유가 바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영생과 진리에 관하여 아무 상관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땅을 어떻게 개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개간해 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의 모든 희생과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무 쓸데기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으로 심령의 밭이 잘 일궈진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길가각 받고 돌짝밭 같고 또 뭐요? 가시밭과 같은 밭이 다 사라지고 옥토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진짜 흘리신 피가 여러분과 나를 쓸모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그의 살을 찢어서 그 살을 씨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살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 불모지를 황폐한 불모지로 이 불모지를 뭐로 개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을 찢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고 믿음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씨앗으로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듣고 믿음이 생겼더라. 어쩌다가 그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요, 그 주님을 알고 믿기까지는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희생과 내 영혼을 개간하여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신령의 밭이 된 일고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지금 주님에 관한 지식이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무엇입니까? 그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 살로서 뿌려주신 생명의 씨, 사랑의 씨를 내 영혼에 지금 주님이 심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아요? 사랑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보여줬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감각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환상을 봐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요, 예언을 통해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요,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 무엇을 위해서겠는가? 하늘이 진리가 주의 거룩함으로 볼 때 인간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항상 그 농부에게 가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그 모습이었는데, 그 피로 밭을 개간하고 그 살로 씨를 뿌려주시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 알고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여 내 사랑을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거든.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잘 만들어졌거든. 바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순종이라는 추수 알고, 사랑이라는 추수 알고, 충성이라는 추수 알고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의 모습이 가꾸어 만들어낸 것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의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봤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가슴이 그분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충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로 나를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밭의 농부의 밭이 농부의 사랑을 받아 뿌려진 씨를 품어 추수 알곡을 사랑으로 드리는 바로 이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보석은 자신을 땅속에서 꺼내준 사랑과 큰 영광의 보화로 사랑을 드리듯이 했습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석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고 귀하고 값비싸다 할지라도 땅속에 처박혀 있고 돌속에 처박혀 있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속에서 다 꺼내가지고 갈고 닦고 마감을 한다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되게 잘 만들어서 값비싼 장신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보석의 입장에서 그 보석의 주인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고마워서 평생에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가 되는 거예요. 듣기에는 좀 아리송하고 별별 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보석은 보석이로되 보석이지 못한 땅속에 처박혀 있으면 그것이 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그냥 파묻혀 있지. 즉 이 보석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보석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동질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땅속에 박혀있든지 돌속에 눌려있든지 주님 보시기에는 보석의 원석은 맞단 말이에요. 원석. 그죠? 그래서 땅속에서 그 돌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했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속에 박혀있던 원색을 꺼내서 뭘로 만들었어요? 보석, 보화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면 여기에 뭐가 있었던데요? 지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평생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의 부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석이 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잠깐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감사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돌 속에 박혀 있어서 원수로만 있어야 할 우리들을 꺼내면서 마감하고 다듬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석을 보화답게 만들어주신 그 주인에게,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아멘 한 사람만 하네.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나의 인생이 찌그러져도 괜찮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순교하고 순교한다.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은 나는 그런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죽어서라도 내 구주 예수만 존귀케만 된다면 나는 어찌한 줄 나는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해서 가장 존경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찌된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세월이 갈수록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갈망했던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 뭐가 열매입니까? 지금 뭘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과 함께 포함한 모든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그 얻어진 걸 가지고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를 사모해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주어지는 물질이며 능력이며 혹은 비전과 꿈을 왜 구하고 사모하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모함 이게 뭔가? 자, 말씀 사모함은 주님 사모할 가치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데 뭘로 사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려 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보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적 지식, 신앙적 지식, 설교의 재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것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의 가슴에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삶에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이유인지 무엇인가? 사모할 가치를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한 사람은 아하,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주님보다 귀한 보배가 없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해. 지금 빨리 이해 안 끝나면 모르겠지.
내가 다 알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해요. 저는 예언을 절대 할 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할 그 가치를 어디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가치를 몰라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왜 전 재산을 팔아서 샀을까요, 여러분? 왜 샀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네. 말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가는 인간이지. 다음부터는 1시간 반만 설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가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만 압니다, 여러분.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사모함은 주님 사모할 사랑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기 그 능력받기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 생활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망가진 은혜를 얻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 깊게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도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픔도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후회도 감사도 감격도 서운도 어디에서 나오더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모할 만한 가치를 주님께 발견했다면 이제 그 가치를 붙들고 어때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기 시작되고 체험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사랑이 되고 사랑은 더 큰 사모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메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돈이 없어도 돈은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육체가 건강을 잃어도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은 잃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이것만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안고 주님이 내 가슴에 그 사랑의 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모함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사모함의 사랑은 더 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순종 사모함, 순종으로 사모함은 주님 사모함이 채워지게 된다 했습니다. 순종으로 사모함. 그래서 자 이제 주님을 사모하되 어떤 방법으로? 순종으로입니다. 순종하기를 힘써온 그 사모함은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은사,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의 역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더해가지고 순종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순종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능력으로 존재해서 나에게 채워지고 나타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기도로 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행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충성 사모함은 주님과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충성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것이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고 나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충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충성은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내 사역 안에 내 사역 안에 넘쳐나게 하는 풍성과 충만의 은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그 사모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모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요 기도요 순종이요 충성을 통하여서 사모함을 보이고 그 주님과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에 합한 책, 내 아도 나엘도 사모하던 사랑도 기쁨도 보아도 다 얻게 하는 사랑의 묘약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아는 남편을 얻었고 나엘은 누구를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합판체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다. 사모. 할렐루야. 합판체가 무엇이라고요? 사모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더 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안 막는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그죠? 사모함. 그래서 그 사모함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충만,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사모함의 묘약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합판체가 뭐라고요? 사모함이 뭐라고요? 합판체. 할렐루야. 이제 끝난 줄 알고 다 정신 차렸네. 여러분 사랑의 묘약이 합판체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다. 그 사모함으로 내 아는 남편을 얻었고 나엘은 누구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